네, 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건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병원 갑시다. 좀 종합검사 한번 받아봅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겠다 하는 거 되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막연하게 있는 것보다는 찾아내서 알아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죠. 빨리빨리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난 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거 뭔가 이렇게 주저함도 생기고 두려움도 있고 막연하고 신앙생활에서 조금 힘이 빠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좀 확실한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완벽한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다다. 이것만 알면 된다. 아니면 이거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아닌 것이 어떤 걸까 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니죠. 그리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역시 거듭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한다.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가고 있다. 혹은 성경을 많이 안다. 그것도 아니죠. 또 내가 어느 날 영접 기도를 했다 하는 거.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출석 중요하죠. 헌금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거듭난 확실한 증거로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또 한때 그 이단 중에서 이제 구원파 그런 이단들 중에서는 이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렇게 거듭났냐 이런 거 질문해 가지고 그거 모르면 거듭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은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이게 바람이 몇 시부터 시작돼서 몇 시까지 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와 비슷한데 그걸 확실히 알아야 거듭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잘못된 증거 중에 하나는 나는 천국 갈 거 확신한다. 네. 난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로교에서 아주 좀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것인데요. 결정적으로 이것도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단 종교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슬람 교회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 과격분자들이 확신 없이 자살 테러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 성전에서 자기가 죽으면 폭파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가서 보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교주를 성령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마 종교인이라면은 자기 종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하면 확신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확신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확인이죠.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항상 열매로서 알 수 있다. 한겨울이 되면 나무가 앙상해지고 다 죽은 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봄이 되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나무는 죽었고 어떤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파릇파릇 싹이 나올 것이고 죽은 나무에서는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나무나 뭐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가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똑같은 나무에서도 어떤 가지는 싹이 나고 어떤 가지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는 가지는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죽었구나. 그리고 싹이 나는 가지는 당연히 살아있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거듭났다는 것도 이와 같이 외연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자기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 이런 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이제 아니면 나 아니네.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아닌 걸로 판명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나쁜 경우는 이걸 이제 쭉 보고 나 아니다 라고 판단되는 순간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시면 되는데 이게 틀렸느니 목사가 엉터리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이것은 그냥 체크리스트입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쭉 한번 보시면서 내가 좀 애매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이런 증거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거리낌 없이 중심으로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굉장히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누가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불러야 돼. 이렇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이미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깊은 영의 성령께서 증언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사실은 굉장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고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자연스럽게 꺼리낌 없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듭난 사람에게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 그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래 해야 된다니까, 아니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에서 뭔가 어떤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 살고 싶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그 고민, 그 갈등을 보면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 죄가 나를 끌어당겨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다. 그 갈등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고민합니다. 나 죽겠다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었냐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새 언약이죠. 육의 그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욕구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완벽하게 그렇게 산다는 의미는 좀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그냥 배고파요, 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하는 그런 욕구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내 자신의 어떤 욕구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가능하죠.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확인 가능한 것이죠.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다, 전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렇게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사람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전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전혀 유혹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아니죠. 욕심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아니죠. 정욕 자체가 사라진다 이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갑자기 천사가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뭔가 이렇게 감각을 갖게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특별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 고의적인 범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죄는 피하게 됩니다. 한두 번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죄를 그냥 좋아가지고 그 죄와 연합하는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가지 못한다. 의지적으로 가려고 하면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강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꺼리는, 그게 그 자체가 막 이렇게 부대끼면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고 싫어하고 어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강한 욕망 같은 것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행하면서 괜찮아 하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어떤 감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통찰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죄에 대해서 어떤 자각을 하게 되고 꺼리게 되고 저항하게 되고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 같은 거, 싫어하는 냄새나 음식처럼 그렇게 싫어하게 되는 느낌 자체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확인하시면 확인이 되는 거죠. 아마 들으면서 이미 다 확인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습니다. 언제 봤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언제 봤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님을 막연한 신적 존재가 아닌 정말로 사랑하는 분으로서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격적인 어떤 그리고 그 친밀함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그게 가능해진 것이죠.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길 수가 있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생긴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거듭났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를 사랑하고 느끼고 깨달아가고 경험하고 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영으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역시 확인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뭔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네. 이것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확인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살아있으니까요.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이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어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것이 그냥 이해 안 되는 책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설교를 듣고 뭔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그냥 더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맛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깨닫습니다. 빛이 비춰지고 그것이 양식이 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도 역시 확인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보면 이제 어린아이와 점점 더 같아집니다. 사람이 점점 단순해져 가는 거죠. 뭐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당장에 뭐 내가 어린아이 같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과 그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며 친밀함으로 나갈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점점 더 어린아이 같은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갖게 됩니다. 아이가 순수하게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하던 그런 단순성과 의존성 이런 것이 어른이 됐는데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뭔가 굉장히 강력한 파워 어떤 그런 권세 아니면 리더십 이런 지성 이런 걸 쌓은 사람일지라도 보면 사람이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그런 단순함과 단순함과 깨끗함과 그런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존성 이런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점점 가면 이렇게 확인이 돼가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확고하게 인정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냥 주님이십니다. 남들이 그래 하니까 교육받아서 그래 해야 된다 하니까 그래야 천국 간다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으로서 확고하게 믿어지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각을, 깨달음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게 그게 뭐 어떤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그 뭐 방법이나 어떤 과정은 달랐지만 도마 역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 보면서도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지만, 만져보지 못했지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데 정말 주인으로서 그 형식적인 고백이 아닌 진짜로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도 뭐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런 책을 보면서 뭐 한 단계 한 단계 열쇠를 주님께 넘겨드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깨달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확고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아마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많이 있겠고요. 또 이 중에 뭐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것 같으면 또 회개하면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면 되죠.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뭔가 인위적으로 이걸 해내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막 인식하고 부르려고 하고 막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 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찬양도 하고 막 온갖 것 다 해도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인위적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7가지는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거듭난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특징들이죠. 혹시 제가 뭐 다른 부분에서 더 깨달아지면 이외에 또 나중에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역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완벽한 리스트를 만든 것은 아니고 도움이 되시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불안 혹은 불확실성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 해 나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거듭났네. 이걸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확인이 되는 순간 또 우리 신앙에 좀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또 이런 류의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격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